문제를 문제 삼지 않으면 문제되지 않는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별로 대단한 일도 아닌데 이것도 문제고 저것도 문제라고 계속 붙잡고 있으면 그것은 큰 문제가 되지만 문제가 될 만한 일도 문제 삼지 않으면 문제 없이 지나간다. 그런 뜻입니다. 문제를 모른 척 덮어주자.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문제가 있으면 풀고 바로 잡아야 되는데, 그런데 문제에만 집중하다 보면 좋은 것을 놓치고 잃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마태복음 13장에 여러 비유의 말씀이 있는데, 알곡과 가라지 비유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밭에 가라지가 많이 있는데 뽑아 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물을 때 예수님이 대답하시기를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냥 두라고 하셨습니다. 가라지 모른 척 하자, 그런 말씀이 아니고 가라지를 뽑으려고 집중하다가 알곡을 소홀히 하게 되고 그러다가 알곡을 잃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가라지 그냥 두라,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를 봐도 정치, 경제, 사회 모든 분야의 위기다, 그런 말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것도 문제고 이것도 위기다, 이런 말 계속 듣다 보면 마음은 불안해지고 위축되고 문제라고 위기라고 말만 해서 문제가 풀리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인데, 제가 아는 목사님 가운데 신학대학에서 교수로 사역하시는 목사님이 계신데, 얼마 전에 만나서 대화하는 중에 이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신학대학은 전교생들이 함께 예배드리는 채플이 일주일에 한 3번 정도 있는데, 이 채플 설교 강사는 주로 외부 목사님들이 오셔서 말씀을 많이 전합니다. 그런데 외부에서 말씀을 전하기 위하여 신학생 앞에 서신 목사님들이 주로 하시는 말씀이 지금 한국 교회 위기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신다는 겁니다. 틀린 얘기는 아닌데, 그런데 듣는 신학생 입장에서 오시는 대부분의 목사님마다 위기라고 이렇게 말씀하니까 목사님들 마음은 위기니까 신학생 때부터 정신 차리고 잘 준비해야 된다, 이런 말씀인데, 듣는 신학생 입장에서는 반복적으로 듣다 보니까 상당히 위축되는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위기라는 말씀도 필요하지만, 위기지만 문제 없다, 걱정하지 말아라, 이런 말씀을 좀 해주시면 좋겠다, 이런 대화를 나누면서 참 공감이 되는 부분이 많았습니다. 공감이 되는 부분이 많은 것은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지금 많이 듣게 되는 내용이 한국교회 위기다 하는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위기가 맞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위기라고 이렇게 말을 듣다 보니까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상당히 움츠러드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고, 위기라고 말만 계속해서 문제가 풀리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더 많이 들어야 되는 것은 소망에 대한 메시지를 더 많이 들어야 되고, 소망에 대한 메시지를 우리는 더 많이 나누어야 됩니다. 그래야 문제도 풀리고 위기도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소망의 메시지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이런 내용입니다. 얼마나 소망의 메시지입니까? 그런데 이 말씀이 주어진 상황은 사실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어떤 말씀, 어떤 상황 가운데 오늘 본문 말씀이 주어졌는가, 그 상황을 조금 아셔야 되는데, 오늘 말씀이 사도행전 27장인데 사도행전 21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 거주하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러다가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하다가 예루살렘 도시에 큰 소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의 군인들이 출동하고 사도 바울을 잡아가고 사도 바울이 재판을 받게 되는데 사도 바울은 재판을 받을 때 나는 유대인이지만 로마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로마에 가서 재판받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로마 시민권자가 이렇게 주장하면 로마 황제 앞에 가서 재판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로 압송하게 되는데 오늘 본문 말씀이 그 내용입니다. 로마로 가는데 지금처럼 비행기 타고 가는 것이 아니고 여러 항구를 거치면서 배를 갈아타고 그러면서 로마로 가게 되는데 오늘 말씀에 보면 아드라무테노라고 하는 큰 배 상선을 타고 사도 바울이 포로의 신분으로 로마로 끌려가는 내용입니다. 지금 이 배에는 276명이 탔다. 그렇게 정확한 숫자도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배에 탄 사람들을 생각해 보면 선장이나 선원처럼 배를 움직이는 지식, 기술을 가진 사람들이 있고 사도 바울을 압송하는 로마의 군인은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고 그리고 이 배는 상선이기 때문에 많은 상인들이 타고 있었는데 이들은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기술이 있는 사람들, 권력이 있는 사람들, 그리고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탄 배에 사도 바울은 죄수의 신분으로 함께 타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배가 미항이라는 항구를 떠나서 베닉스라고 하는 항구로 가게 되는데 배가 출발할 때 사도 바울은 선원들에게 말한 내용이 있습니다. 뭐라고 했는가 하면 지금 출항하는 거 위험하다고, 지금 가면 안 된다고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어떤 계시를 받은 게 아니고 사도 바울은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 지중해 바다 건넌 일이 많이 있는데 학자들은 13번 정도 사도 바울은 지중해 바다를 건넜을 것이다. 그렇게 보고 그리고 고린도후서 11장 말씀에는 스스로 기록하기를 내가 3번이나 파선당했다고 내가 탄 배가 암초 같은 데 부딪혀서 부서진 일을 내가 겪었다고 그런 내용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 지중해 바다를 잘 알고 있는데 그런데 사도 바울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선장이나 선원은 더 잘 알고 있는 겁니다. 겨울철이 되면 광풍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미친 것처럼 불어오는 바람, 유라굴로가 있었는데 이것은 선원들에게 큰 두려움이었습니다. 선원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수의 신분인 사도 바울이 굳이 말하지 않아도 선원들도 선장은 지금 유라굴로 불 때가 됐는데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항한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미항이라고 하는 항구는 작은 항구여서 겨울을 보내기에 부족함이 많았는데 이 베닉스라고 하는 항구로 가면 그것은 넓고 유흥을 즐길 수 있는 것도 많고 그래서 그곳에 가서 즐기면서 겨울을 보내자. 그래서 요즘으로 하면 일종의 안전 불감증, 별일 없겠지 그러면서 출항한 겁니다. 그런데 출항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처음에는 별일 없었는데 조금 지나지 않아서 피하고 싶었던, 기대하지 않았던 유라굴로 큰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풍랑을 만나서 어떤 일이 있게 되었는가 성경에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배에 싣고 있던 모든 것을 바다에다 던졌다는 겁니다. 곡식도 던지고 비싼 물건도 다 던지고 나중에는 항해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장비도 다 던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14일 동안 이 유라굴로 풍랑에 끌려다닌 겁니다. 방향도 잃어버렸습니다. 14일 동안 제대로 먹지도 못했고 탈진했고 다 기진맥진 쓰러져 있는 상황이 오늘 본문 말씀의 상황입니다. 지금 모든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우리는 끝났다. 이대로 죽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 누구도 아무 말도 하지 못하는 침묵이 깊은 정적이 흐르는 상황이 오늘 본문 말씀의 상황입니다. 여러분 이 내용을 좀 생각해 보시면
항해를 당시에 최소한 3개월 정도 걸려서 움직인다고 하는데 3개월 동안 바다 위에 있어야 되는데 준비를 얼마나 많이 했겠습니까? 3개월 동안 필요한 거 다 준비했을 것이고, 그리고 항구에 도착하고 집에 도착해서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이렇게 즐겨야지, 나름대로 기대도 많이 있었을 것인데,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의 상황은 모든 것 다 잃어버리고 죽음 앞에 아무 말도 할 수 없는 이 자리에 지금 276명이 있게 된 겁니다. 왜 이렇게 있게 된 겁니까? 유라굴로라고 하는 풍랑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이 유라굴로를 만나고 싶은 사람은 없는데, 피하고 싶었는데, 그런데 유라굴로 이 풍랑을 만나서 지금 모든 사람들이 깊은 절망에 빠져 있는 상황이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인 겁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 우리를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이렇게 보는 이유는 특별히 사도 바울 탄 배가 유라굴로 이 광풍에 걸려서 파선하게 생겼구나, 다 죽게 생겼구나, 이런 일이 있었구나, 우리가 지금 보려고 성경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아니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무엇을 들어야 되는가 하면 이 유라굴로와 같은 이 엄청난 풍랑은, 미친 듯이 불어대는 이 바람은 지중해 바다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 이 유라굴로와 같은 광풍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봐야 됩니다. 우리는 지금 바다를 항해하는 입장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유라굴로와 같은 풍랑을 만나서 어찌할 바 모르고 무력하게 절망의 자리에 있는 일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어떤 사람, 어떤 가정에는 건강의 문제가 유라굴로와 같은 풍랑처럼 다가옵니다. 건강한 줄 알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건강 진단해 봤더니 몸에 약함이 있고 심각한 병이더라, 이런 게 드러나서 놀라고 당황하고 어찌할 바 모르고 문제를 풀 수 있는 방법도 별로 없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의 유라굴로 풍랑 앞에서 낙심해 있는 사람들처럼 있는 그런 일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많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 어떤 가정은 실직하기도 하고 사기를 당하기도 하고 부도나기도 하고, 그래서 경제적인 어려움이 유라굴로와 같은 풍랑처럼 갑자기 다가와서 낙심하고 있는 이런 일들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인간 관계가,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고 사랑하는 사람과 사별하고, 이런 일들, 큰 아픔과 슬픔이 유라굴로처럼 다가와서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살 소망을 잃어버린 이런 일들 우리 인생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라굴로와 같은 이 풍랑은 바다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인생 가운데에도 있는 것이고, 우리 교우들 가운데 이미 경험해 보신 분들도 있고 지금 그 유라굴로와 같은 풍랑 가운데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런 일을 당할 때 우리는 방법도 없고 능력도 없고, 그래서 무력하게, 무기력하게 손 놓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있는데, 이런 상황이 오늘 본문 말씀의 상황이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상황 가운데 오늘 사도 바울은 참 놀라운 말을 하고 있는데, 무슨 말을 하고 있는가 하면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 죽게 생겼구나 생각해서 그 누구도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있는 이 침묵 가운데 사도 바울이 큰 소리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고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 있었겠습니까? 책임질 수 없는, 그냥 막연히 기대하는 어떤 낙관적인 본인의 생각을 사도 바울이 말한 것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아무도 말할 수 없는 이 죽음의 침묵 앞에 어떻게 여러분이여 안심하라고 말할 수 있었는가?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그 내용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25절 말씀에 보면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이렇게 사도 바울이 선포를 하고 있는데 그 앞에 그러므로 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그러니까 안심하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가 그러므로에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러므로의 내용은 무엇인가? 그 앞에
23절, 24절에 그러므로의 내용이 있습니다. 23절 말씀에 보면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하나님의 사자가 말했다는 겁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이렇게 선포할 수 있었던 것은 그냥 낙관적인 어떤 기대를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먼저 들은 바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자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사도 바울이 먼저 들은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믿었다는 겁니다. 지금 상황이 달라진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유라굴로 풍랑에 끌려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듣고 사도 바울은 그 말씀을 믿었다는 겁니다. 믿는 것이 중요합니다. 들어도 믿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좀 오래된 사건이긴 하지만 1972년 1월에 괌에서 아주 유명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건이 있었는가 하면 요코이 소이치라고 하는 일본 사람이 밀림에서 거의 원시인과 같은 상태로 발견이 된 겁니다. 이 사람은 세계 2차 대전 참전한 일본 군인이었습니다. 일본 군인이었는데 일본이 점점 패망해가는 그런 상황 가운데 동료 2명과 함께 밀림에 숨었는데 이 숨어 지낸 시간이 27년이나 된 겁니다. 동료 2명은 죽었습니다. 그런데 굴 파고 열매 먹고 그러면서 27년을 전쟁이 끝난 이후도 그냥 밀림 속에서 그냥 그렇게 지낸 겁니다. 전쟁이 끝났다는 소식을 못 들은 게 아니고 들었다는 겁니다. 비행기에서 전단지가 사방으로 뿌려지면서 그 전단지를 보니까 전쟁이 끝났다고 일본군 투항하라고 그런 전단지를 봤는데 믿지 않았다는 겁니다. 우리를 붙잡으려고 하는 속임수구나 믿지 않고 점점 더 밀림 속에 들어가서 굴파고 그 속에서 지낸 시간이 27년인데 그 시간이 지나서 발견된 겁니다. 그러니까 듣지 못한 게 아닙니다.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믿지 못했더니 아무 소용이 없더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사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듣고서도 사도 바울이 지금 다 죽게 생겼는데 어떻게 살겠나? 이 거대한 풍랑이 있는 바다에서 살 길이 어딨나? 그러면서 안 믿었다고 하면 전하지도 않았을 것인데 사도 바울은 그 말씀을 믿은 겁니다. 분명히 믿고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선포했습니다. 여러분, 이 상황을 좀 생각해 보시면 지금 사도 바울을 제외한 275명이 이 말을 들은 겁니다. 모두 다 한마디도 할 수 없는 죽음의 침묵 그 자리 가운데 사도 바울이 담대히 선포하는 여러분이여 안심하라고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275명은 어떠했겠습니까? 사도 바울의 말을 믿었겠습니까? 믿지 않았겠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사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의 말을 믿은 사람들은 달라졌을 겁니다.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괜찮다, 문제없다, 죽지 않는다, 이 말을 듣고 믿은 사람들은 이 말이 소망이 되어서 힘을 내어서 살기 시작했을 것이고 그 말이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면서 기뻐하고 감격을 누리게 됐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믿음 안에 살고 있는데 믿음 안에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는 겁니다. 듣고 믿어야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가 나타납니다. 여러분, 그러면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듣습니까? 사도 바울은 거의 직접적으로 들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를 통하여서 사도 바울에게 거의 직접적으로 말씀하신 것을 들었는데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듣게 되는 겁니까? 우리는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는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필요에 따라 그렇게 말씀하시기도 하지만 지금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하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교회 나오셔서 예배 드리시면서 지금 설교를 듣고 계십니다. 제가 전하는 말씀을 듣고 계십니다. 저는 지금 어떤 말을 하고 있는가 하면 제가 살면서 깨달은 저 개인적인 어떤 생각을 말씀드리고 있는 것이 아니고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다고 하는 것을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풍랑에 지쳐 쓰러진 사람들에게 여러분이여 안심하라고 말한 그 말씀을 지금 우리 교우 여러분들도 듣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듣기만 하지 말고 이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이 말씀이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하고 믿어야 됩니다. 우리 교우 여러분들 가운데 특별히 유라굴로와 같은 풍랑 앞에서 당황하고 놀라고 어찌할 바 모르고 낙심하고 절망 가운데 있는 교우들은 여러분들이여 안심하라 이 말씀을 듣고 이대로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안심하라고 하시는 이 말씀을 그대로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아도 들은 말씀을 믿고 하루하루 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제가 목사가 된 후에 지금까지 목회해 오면서 목사 안수 받은 지 지금 대략 한 30년가량이 지났는데 이렇게 목회를 해오면서 유라굴로와 같은 풍랑을 만났던 교우들, 가정들, 기억에 남는 그런 교우와 가정들이 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좀 기억나는 대로 생각해 보았더니 유라굴로와 같은 풍랑을 만났던 교우들, 가정들 지금 다 문제 없습니다. 왜 문제가 없을까? 시간이 지나갔기 때문에 문제가 없어진 것이 아니고 유라굴로 같은 풍랑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믿고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그렇게 하루하루 살았더니 풍랑이 지나간 겁니다. 안심하라는 말씀이 이루어진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러저러한 유라굴로 같은 풍랑이 있다 할지라도 오늘 교회 나오셔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이 말씀을 믿고 하루하루 살게 되면 이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유라굴로 같은 풍랑이 일어날 때 무엇이 능력이 되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아드라 무떼노 이 큰 배에는 말씀드린 대로 지식을 가진 사람도 있었고 권력을 가진 사람도 있었고 많은 돈을 가진 사람도 있었는데 유라굴로 풍랑 앞에서 아무도 어떻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오직 믿음이 있는 사도 바울만이 여러분이여 안심하라고 그렇게 선포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사람들이 이것저것 능력이라고 붙잡고 살고 있는 것 있지만 유라굴로와 같은 풍랑 앞에서 모든 것은 다 무력해지는 것이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는 것이고 오직 믿음만이 능력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두려워하지 말라고 놀라지 말라고 안심하라고 계속해서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을 그대로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믿고 더 나아가서 사도 바울처럼 지금도 유라굴로 같은 풍랑 앞에서 어찌할 줄 모르고 죽음의 침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여러분들이여 안심하라고 하나님을 믿으라고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이라고 그렇게 선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